7세기 중엽 안사에 난 이후 당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도 장안을 비롯한 당의 온 강역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산과 들에는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조정 안에서는 군권을 장악한 황관들이 전횡을 부리고 그 바깥에서는 절도사들이 난립하여 국토의 절반을 삼키기에 이르니 당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 그렇게 아비규환과 같은 혼란이 이어지길 50년, 기울어만 가던 당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11대 황제 헌종이 즉위한 것이었다. 그는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여 구세력을 견제하며 황관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각종 개혁을 통해 나라를 재건하고 군사를 일으켜 각지의 절도사들을 토벌하기 시작하니 당나라는 점차 과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이에 사람들은 원한영간에 나라를 부흥시킨다 하여 이를 원하중흥이라 칭했다. 이 시기 설종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 중의 수재로 헌종이 즉위한 뒤에는 신진 세력의 중심인물로 등용되어 개혁에 앞장서던 자였다. 나라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그는 공을 인정받고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삶이 윤택해지니 난세에 어울리지 않는 취미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전국 각지의 명승을 찾아 유람하는 것이었다. 그는 단오제 때마다 먼 곳으로 유람을 떠나곤 하였는데 한 번은 하북 위주 땅에 오래된 불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곳의 아름다움이 낙산의 대불 못지않다 하니 설종은 곧장 일행들을 이끌고 위주로 향했다. 며칠 후 그곳에 이른 설종은 길을 묻기 위해 고을 사람들을 찾았다. 하지만 고을엔 지나가는 사람은커녕 개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이에 설종이 기이해하며 일행과 더불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무꾼 한 사람이 고을 외곽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설종은 급히 그에게 달려가 물었다. 사람이 나타나기를 한참을 기다렸소이다. 고을에 왜 이리 사람이 없는 것이오? 그러자 나무꾼이 시큰둥하게 답했다. 몇십 년간 전화가 끊이질 않으니 남은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길가에 묻히고 죽지 않은 사람은 산으로 흩어진 지 오래지요. 설종은 그 같은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한참 만에 만난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어 본래 묻고자 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근처에 아름다운 불사가 있다 들었소. 어디로 가면 그곳에 이를 수 있소? 그러자 나무꾼이 퉁명스레 답했다. 아, 그 불사 말입니까? 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말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곳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것은 사실이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니 정작 가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설종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난 후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 판에 누가 그 험한 길을 거쳐 한가로이 사찰 따위를 유람한단 말입니까? 설종은 나무꾼의 말에 뼈가 있음을 깨닫고 심기가 불편했으나 간신히 찾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어 노기를 억누르며 이어 물었다. 마땅히 가볼 만한 곳이라면 어찌 때를 가리겠소? 내 그곳에 꼭 가보고 싶으니 길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나무꾼은 멀리 보이는 높은 봉우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봉우리 뒤편 중턱에 있다고들 하더이다. 그러고는 몸을 획 돌리더니 자리를 떠났다. 이에 설종은 언짢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무꾼이 가리킨 곳을 따라 산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무꾼의 말대로 과연 사찰로 가는 길은 몹시 험준하였다. 서쪽 땅을 방불케 하는 잔도가 창성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니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설종은 이에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하였으나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으므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설종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조심스레 바위를 짚으며 천천히 사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해가 저물 쯤이 되자 마침내 언덕 위로 지붕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설종과 일행들은 크게 기뻐하며 남은 힘을 쥐어짜 서둘러 바위 절벽을 올랐다. 그러자 이윽고 숲을 사이로 사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아름다운 불사는 간데없고 다 부서져가는 허름한 건물 몇 채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사찰의 건물들은 도처의 구멍이나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거미줄이 허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손이 닿은 지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였다. 또 스산한 산바람까지 차게 불어와 건물 주변을 감싸니 그 모습이 초라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였다. 명승인 줄로만 믿고 갖은 고초 끝에 도착한 곳이 그 모양이니 설종과 일행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험한 산길을 오른 데다 날까지 다 저물어가니 그들은 실망하는 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덮을 것이라도 찾고자 모두 흩어져 사찰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었다. 일행들이 건물 주변을 살피는 동안 설종은 뜰을 가로질러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칠이 다 벗겨진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 웬 검은 구슬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이에 설종이 몸을 숙여 집어보니 그것은 단약이었다. 그런데 그때 불상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설종은 조용히 단약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불상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곳을 들여다보니 사람 하나가 간신히 기어들어갈 만한 작은 문이 달려 있었다. 이에 설종은 조심스레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 안에는 웬 노승 하나가 꿇어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승은 가죽이 뼈에 달라붙을 듯 몹시 야위어 있었는데 몸 이곳저곳에 거뭇거뭇한 주름들이 깊게 파여 있는 것이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설종은 급히 일행들을 불렀다. 여기 웬 괴이한 노승이 있다! 그러자 노승이 뼈만 앙상한 팔을 뻗어 설종의 옷자락을 부여잡고는 말했다. 뭐가 그리 괴이하단 말이오? 노승은 깊게 파인 눈두덩이 사이로 허연 눈을 번뜩이며 설종을 노려보았다. 이에 설종은 두려움이 차올라 더는 소리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런데 그때 노승이 갑자기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승이 바닥에 엎어져 고통에 겨운 몸부림을 치니 설종은 당황하여 두려운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를 부축하여 주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설종이 노승을 일으켜 몸을 벽에 기대어 주니 잠시 후 기침이 멎은 노승이 그를 보며 가만히 말했다. 나를 보고 괴이하다 하셨소. 내가 정말로 괴이한 일을 알려줄까? 그러고는 힘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승은 젊었을 적 신선이 되고자 곡기를 끊고 오직 단약만을 먹으며 먼 이국 땅에 수행을 다니곤 하였다. 음식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걷곤 하니 아무리 먼 곳도 금세 다다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거연이라는 곳에 이르러 끝없이 펼쳐진 숲길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동이 틀 무렵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에 닿을 듯한 커다란 고목이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좋기 몇 장, 굵기는 수십 아름은 되어 보이는 것이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 여러 나라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이리 아름다운 나무는 처음 보는구나. 노승은 그렇게 감탄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목은 이파리가 모두 떨어지고 없고 껍질은 거무튀튀한 것이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인 듯했다. 또한 그 세월도 짧지 않았는지 몸통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랗게 썩어 들어간 구멍이 있기도 했다. 이미 죽은 뒤에도 이리 위험이 있으니 살아있을 때는 더욱 볼만하였겠구나. 노승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고목의 뿌리를 둘러 이내 가던 발걸음을 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숲 저편에서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승은 들짐승이 덮쳐오나 싶어 발걸음을 멈추고 땅에 손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손에 울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다가오더니 이윽고 숲을 사이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짐승이 아닌 새빨간 명주 치마를 입은 웬 여인이었다. 머리칼을 어지러이 풀어헤친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맨발로 다른박질 치고 있었는데 그 살갗이 눈처럼 하얀 것이 몹시 묘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승려를 보고는 바람처럼 달려와 그 앞에 멈춰서더니 대뜸 청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저 저를 보지 못한 것으로만 해주시면 세상에 그 은혜가 지극할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급히 승려를 지나쳐 갔다. 이에 승려가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아까 보았던 고목에 번개처럼 뛰어올라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리 깊은 산속에 웬 사람이란 말인가? 노승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숲을 저편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푸른색을 띠는 불빛이었는데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승려는 잇따라 일어나는 기이한 일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다가오는 불빛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장군의 모습을 한 남자였다. 온몸에 갑주를 두르고 사람만한 검과 활을 맨 그는 쟁반같이 넓적한 얼굴에 푸른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승려를 보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붉은 치마를 두른 여인을 보지 못하였느냐? 남자가 그 같은 괴이한 모습으로 사납게 다그치기까지 하니 승려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다. 하지만 여인이 한 부탁이 생각나 두려움을 숨기고 짐짓 모르는 채 대꾸하였다. 보지 못했소. 그러자 남자가 크게 고함치며 그를 꾸짖었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사지를 찢어 바다에 흩뿌려 주겠다. 장군의 목소리는 승려의 온몸을 쩌렁쩌렁 울리는 듯하였다. 그렇게 사납게 으름장을 놓으니 승려는 두려움에 손발이 떨리면서도 더욱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자 장군이 번개처럼 팔을 뻗어 승려의 목을 잡아 졸랐다. 놈이 누군 줄이나 알고 감싸는 것이냐? 이 고생이 다 하찮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거늘 어찌 사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놈을 비호하려 하는 것이냐? 이에 승려는 우악스러운 소나기에 붙잡혀 공중에서 힘겹게 발버둥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놈은 얼마 전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1000개에서 80만 명을 도륙한 비천야차다. 난 하늘의 명을 받든 천사로서 놈을 쫓아 사타천에서부터 8만 4천 리를 달려왔다.
다른 무리들은 모두 잡아 죽였지만 오직 가장 죄가 무거운 놈만은 잡지 못하였다. 내가 오늘 놈을 숨겨주어 그 흉악한 야차가 살아남는다면 장차 이 땅에는 큰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다.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승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닌가? 그저 저를 보지 못한 것으로만 해주시면 세상에 그 은혜가 지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려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잠시 뜸을 들이니 천사는 점점 더 세게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오냐, 목숨보다 오늘 처음 본 야차가 더 낫단 말이구나. 이에 승려는 목이 졸려 정신이 혼미해질 쯤이 되어 가만히 손을 들어 고목을 가리켰다. 저 고목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 숨었소. 그러자 장군은 그를 땅에 거칠게 내팽개치더니 더는 말없이 고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승려가 뒤를 돌아보니 그는 어느새 고목 근처에 이르러 수풀에 몸을 숨긴 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구멍 쪽으로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장군의 몸이 닿기도 전에 나무 구멍 속에서 선홍색 불빛이 빠져나오더니 지평선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아까 그 여인인가? 승려는 자기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며 날아가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고목 뒤편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이내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푸른색 불빛이 쏘아올려졌다. 푸른빛은 빠르게 선홍색 빛을 따라붙었고 이내 두 빛은 하늘에서 맞닿았다. 그러자 비명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선홍색 불빛은 폭발하듯 하늘에 어지러이 흩어지더니 이내 땅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승려가 어리 빠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것은 웬 검붉은 조각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승려의 얼굴에 떨어졌다. 이에 그가 섬뜩해하며 그것을 손으로 닦아 확인해 보려던 찰나 그의 발밑에 무언가 큰 덩어리가 떨어졌다. 그것은 아까 보았던 여인의 잘린 머리였다. 이야기를 마친 승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입술을 떨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떼었다. 그 후 나라에는 두 번의 큰 전란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온 산천을 메우게 되었소. 야차는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천사라 일컬은 그 장군이었던 것이오. 이 정도는 되어야 괴이하다 할 수 있지 않겠소. 그러고는 다시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난 하루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소. 죄스러운 마음에 인적 없는 이곳에 숨어 매일같이 내 어리석은 선택을 되뇌었소. 하지만 원망스러운 이 목숨은 끊어지지를 않더이다. 이에 설종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를 위로했다. 몇 해 전 젊은 황제가 제위에 오른 뒤 혼란을 수습하고 천하에 난립한 도적들을 토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있으니 어찌 노인장께서 도운 그 장군이 야차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천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이에 설종이 그를 살펴보니 노인은 눈에 빛을 잃은 채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종의 말대로 당은 그 후 몇 년간 계속해서 중흥기를 이어나갔다. 개혁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여러 번에 걸친 토벌로 대부분의 절도사들이 제압되니 오랜 세월 지속된 전란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 듯하였다. 하지만 이는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무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도탄에 빠져 있었다. 또한 헌종은 점차 판단력이 흐려져 실정을 반복하였고 성정 또한 포악해져 측근들에게 갖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앙심을 품은 황관들이 그를 독살하면서 당의 마지막 명군 헌종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원하중흥은 15년 만에 막을 내렸고 이후 뒤를 이은 황제들이 연이어 요절하면서 당나라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노승이 선택한 것은 야차였을까? 아니면 천사였을까? (7세기) 중엽 안사의 일본 전국시대 시모노세키 해협 단노우라에 호이치라는 맹인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있던 그는 일찍이 비파와 낭송을 익혔는데 그 음색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얻었다. 가히 귀신도 눈물 지을 만한 솜씨로다. 호이치가 가장 잘 부르는 것은 헤이케 노래라는 것이었다. 수백 년 전인 헤이안 시대 단노우라 전투에서 패해 멸족당한 타이라 가문에 대한 노래였다. 전투의 북소리가 울리고 수많은 전선들이 몰려드네. 둘러싸인 헤이케는 적을 향해 돌진하고 그의 구슬픈 음색에 매료된 귀족들은 앞다투어 그를 초청했고 호이치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자가 된 후에도 어느 평범한 사찰에 머물 뿐이었는데 그곳에 그와 가까운 미다지라는 승려가 주지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다지는 호이치가 가난하던 시절부터 그의 솜씨를 알아보고 돌봐준 이였다. 방 하나를 내어줄 테니 이곳에 머물거라. 보름에 한 번 절에서 연주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던 호이치에겐 관대한 제안이었고 호이치는 가난을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주지가 일이 생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하룻밤 자고 올 듯하구나. 툇마루에 음식을 준비해 두었으니 내가 없는 동안 먹도록 하거라. 미다지는 절의 행자승들을 대동하여 마을로 내려갔다. 절에 홀로 남게 된 호이치는 침소 앞 툇마루에 앉아 비파를 연주하며 적적함을 달랬다. 니이마님은 어린 황제를 안고서 전쟁이 끝나가는 걸 보았네. 결코 저들이 우릴 죽이게 놔두진 않으리. 찌는 듯한 열대야에 그는 밤이 늦도록 잠에 들지 못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난 시각 멀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주지가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호이치는 비파 연주를 멈추고 물었다. 스님? 그 순간 호이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주지가 행자승들과 떠났음에도 돌아오는 발소리가 하나뿐인 것이었다. 발소리의 주인은 금세 호이치의 지척에 이르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너에게 전할 말을 가져왔다. 이는 과연 주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웬 사내에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내가 모시는 주군께서 단노우라 전투의 격전지를 보고 싶다 하여 오늘 여기를 방문하셨다. 그런데 우연히 너의 낭송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주군께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 어서 비파를 챙겨 나를 따라오너라.
호이치는 그제야 그의 허리춤에서 달각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이는 분명 두 자루의 칼이었다. 자네는 사무라이였던 것이다. 평민으로서 사무라이의 명령을 어길 순 없었으므로 호이치는 나막신을 신고 그를 따라 나섰다. 알겠습니다. 사무라이는 그의 팔을 잡고 어딘가로 인도했다. 호이치는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으나 지체 높은 분이라는 말에 다소 안심이 되었다. 다른 곳의 다이묘가 그곳에 유람을 오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무라이는 한참을 걸은 끝에 어느 곳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을 열어라. 호이치는 의아했다. 반평생 단노우라에 살며 그곳에 그런 큰 대문이 달린 저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을 통과한 호이치는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랐다. 마지막 계단에 이르자 무사가 명했다. 나막신을 벗어라. 명에 따라 신을 벗고 바닥을 딛자 축축한 다다미 바닥이 느껴졌다. 사무라이가 호이치의 팔을 놓으니 이번엔 웬 여인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방 안쪽으로 이끌었다. 저택의 방은 믿을 수 없이 커다랬다. 호이치는 한참이나 여인을 따라 걸었다. 사방은 조용했지만 귀를 기울이니 사람들의 나지막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지체 높은 귀족들의 말씨였다. 여인은 어느 곳에 이르러 호이치를 멈춰 세웠다. 몸을 편히 하게 비파를 타며 헤이케의 역사를 낭송해주게. 어떤 대목을 낭송하오리까? 단노우라 전투담을 하게. 호이치는 낭송을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비파는 배들이 쇄도하고 화살이 빗발치며 병사들이 칼에 맞아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 재현했고 그의 목소리는 헤이케의 멸망을 애절히 노래했다. 저들이 우릴 죽이게 놔두진 않으리. 마마는 어린 임금에게 말했네. 폐하, 겁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용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곤 어린 외손자를 껴안고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네. 노래가 마지막 구절에 이르자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이 어찌나 서글픈지 호이치는 자신이 빚어낸 슬픔에 덜컥 겁이 날 정도였다. 이윽고 통곡 소리가 잦아들자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더없이 훌륭하네. 주군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엿새 동안 그대의 공연을 감상한 뒤 돌아가는 여정에 오르시겠다 하시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게나. 오늘 자네를 데리러 갔던 무사가 내일 밤 찾아갈 걸세. 호이치는 엎드려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러자 아까 안내했던 여인이 그를 계단으로 이끌었고 사무라이는 다시 호이치의 팔을 붙잡고 저택을 떠났다. 조금 뒤 다시 절의 툇마루에 이르자 사무라이가 짧게 말했다. 주군께서 남행 중이시니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가만히 서서 호이치를 보는 듯 하더니 이내 발걸음이 멀어져 갔다. 별일 없었느냐? 다음날 주지가 일을 마치고 사찰에 돌아왔다. 호이치는 사무라이가 이른 대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았다. 혼자 있는 절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호이치. 그날 밤 또다시 자정쯤이 되자 사무라이가 툇마루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호이치가 비팔을 들자 그는 다시 호이치의 팔을 붙잡고 저택으로 향했다. 호이치는 그날도 단노우라 전투담을 노래했고 다이묘와 가신들은 전날처럼 감동하며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렇게 호이치는 사흘에 걸쳐 다이묘의 처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다음 날 호이치가 그날도 저택에 다녀왔다가 돌아왔는데 돌연 주지가 그를 불렀다. 호이치, 야밤에 대체 어디를 다녀온 게냐? 주지가 낌새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다녀왔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저는 날이 저물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얼버무렸지만 주지는 그를 추궁하길 멈추지 않았다. 내 안색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다. 요즘 몸이 좋지 않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이치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주지는 방을 나서더니 잠시 후 들어와 나무로 된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 나막신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아느냐? 무엇입니까? 피가 묻어 있다. 호이치는 크게 놀랐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거짓이 흘러나왔다. 사무라이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후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죽은 짐승을 밟은 모양입니다. 그리 나오니 주지도 더는 묻지 못하고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호이치가 방으로 들어가자 주지는 행자승 둘을 불러 은밀히 말했다. 호이치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 심히 걱정되니 오늘 밤 너희들이 저 아이를 몰래 따라가 보거라. 그날 밤 행자승 둘은 주지가 이른 대로 호이치의 방 근처에 숨어 기다렸다. 그런데 자정쯤이 되자 문득 호이치의 방문이 열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파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호이치는 지팡이도 짚지 않고 절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행자승들은 깜짝 놀라 호이치가 멀어지길 기다렸다가 발소리를 죽이고 그를 뒤쫓았다.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행자승들이 절 밖에 이르러 보니 호이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장님답지 않은 빠른 걸음걸이였다. 행자승들은 호이치의 발자국을 찾았다. 그런데 호이치가 누군가와 함께 떠났음에도 그의 발자국 옆에는 다른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의아해하며 한참 동안 길을 걸었다. 발자국은 해안가를 향해 있었다. 숲이 사라지며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투의 북소리가 울리고 수많은 전선들이 몰려드네. 마침내 호이치를 따라잡은 두 사람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느 묘터에 앉아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호이치의 주변에 새빨간 불덩이가 쉴 새 없이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도깨비불이었다. 호이치. 네 이마님은 어린 임금을 안고서 전쟁이 끝나가는 걸 보았네. 호이치가 앉은 곳은 다름 아닌 수백 년 전 탄노우라 전투에서 뛰어내려 죽은 안토크 왕을 모신 아미다지라는 사원이었다. 결코 저들이 우릴 죽이게 놔두진 않으리. 1185년 시모노세키 단노우라 일본을 건 큰 전투가 벌어졌다. 왕을 옹립한 헤이케와 이에 도전하는 겐지의 싸움이었다. 두 세력의 싸움배들은 해협에서 파도처럼 부딪혔다. 하지만 곧 전세는 겐지에게로 기울었다. 포위된 헤이케군은 줄 끊어진 인형처럼 바다에 떨어져 내렸다. 선원은 죽고 배들은 갈 곳을 잃었다. 어린 임금의 외할머니 리이는 멀찍이서 자신의 가문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게 두진 않겠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임금을 이끌고 절벽으로 향했다. 이에 안토크 왕이 두려움에 떨자 리이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폐하. 우리는 지금 용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손자를 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렇게 안토크 왕이 죽고 헤이케는 멸망했다. 그날 싸움에서 죽은 이가 어찌나 많은지
이후 단노우라 해협엔 망령들이 떠나질 않았다. 그곳 바다에선 죽은 사무라이의 얼굴을 한 기괴한 개들이 잡히는가 하면 깊은 밤 도깨비불이 해협을 떠다니며 바람이 일 때마다 그날의 함성이 들려오기도 했다. 망령들은 밤에 지나가는 선박들을 가라앉히고 바다에 빠진 사람의 발목을 잡고 끌고 내려가기도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망령들을 달래고자 그들을 기리는 사원을 세웠다. 그곳이 바로 아미다지였다. 아미다지에는 안토쿠 임금과 가신들을 기리는 탑이 빽빽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호이치는 그 한가운데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용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자승들은 두려운 목소리로 호이치를 불렀다. 호이치, 호이치, 당장 우리와 돌아가자. 하지만 호이치는 이를 듣지 못한 듯했다. 더욱더 격정적으로 비파를 튕기고 쉬어가는 목소리로 미친 듯 노래할 뿐이었다. 그는 멀어버린 눈을 뜨고 온몸을 떨며 격정적으로 시를 읊었다. 이에 보다 못한 행자승 한 사람이 달려가 그의 귀를 붙잡고 크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 그러자 호이치는 비로소 연주하던 손을 멈추었다. 사납게 떠다니던 도깨비불도 허공에 멈추었다. 호이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역정을 냈다. 감히 귀인들을 위한 연주를 방해하다니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이는 평소 호이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호이치가 소리치자 그의 귀를 잡은 행자승은 돌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도깨비불은 다시 하늘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 기괴한 광경에 다른 행자승은 급히 두 사람을 붙잡고 아미다지 밖으로 끌어냈다. 행자승은 우여곡절 끝에 동료와 호이치를 데려올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은 주지는 호이치가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동이 들쯤이 되자 마침내 호이치가 몸을 부르르 떨며 정신을 차렸다. 내가 왜 여기에?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에 행자승들이 목격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자 그는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그리곤 그제야 주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스님이 자리를 비우신 그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망령들이 시키는 대로 해버렸으니 그들의 소나기에 놓일 수밖에. 그들이 말한 엿새가 지나면 자네는 그들에 의해 혼백이 발기발기 찢기게 될 것이네. 호이치는 두려워하며 망령들에게 벗어날 방도를 물었다. 그러자 주지가 긴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귀신들을 볼 수 없듯 그들을 없앨 수도 없다네. 다만 그들도 자네를 볼 수 없다면 데려갈 수도 없겠지. 그러더니 그는 벼루와 붓 세 자루를 가져왔다. 자네의 온몸에 반야심경을 써주겠네. 그렇게 한다면 제 아무리 악령이라 할지라도 자네를 보지 못할 게야. 그들이 오늘 밤만 자네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걸세. 주지와 행자승들은 호이치를 발가벗기고선 그의 몸 구석구석에 반야심경을 적기 시작했다. 경문의 문장들은 사슬처럼 늘어지며 점차 호이치의 몸을 가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살갗에 글자가 채워지자 주지가 말했다. 몸은 가렸지만 소리는 어찌할 수 없네. 오늘 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네. 만약 움직이거나 소리를 낸다면 자네는 그대로 끌려가 혼백이 갈갈이 찢기고 말 걸세. 오늘만 잘 넘긴다면 그들도 더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게. 그날 밤 온몸에 불경이 쓰여진 호이치는 툇마루에 비파를 놓고 그 앞에 앉았다. 자정쯤이 되자 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대문을 지나 뜰을 가로질러 툇마루를 향해 가까워왔다. 호이치,
호이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호이치. 사무라이는 툇마루를 밟고 올라섰다. 호이치. 호이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몸을 움직일 뻔하였다. 사무라이의 목소리는 호이치의 코앞에 멈춰섰다. 비파가 여기 있는데 비파 법사는 어디 간 게지? 그는 호이치를 보지 못하는 듯했다. 사무라이는 뚜벅뚜벅 툇마루를 걸어다니다 갑자기 멈춰섰다. 귀를 두고 간 모양이구나. 호이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온몸에 불경을 썼으나 오직 귀에만 쓰지 않은 것이 떠올랐다. 대답할 입이 없으니 답하지 못하였구나. 하지만 이미 그를 데려오라는 주군의 명을 받은 몸, 중심을 증명해야 하니 이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 호이치는 차가운 세 손가락이 귀를 붙잡는 것을 느꼈다. 사무라이의 억센 손은 서서히 그의 귀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호이치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았다. 그의 양쪽 뺨에는 끈적한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윽고 두 귀가 완전히 찢겨나갔다. 이제 되었다. 사무라이의 발소리는 비로소 툇마루 아래로 내려가더니 이윽고 길 밖으로 멀어져 갔다. 동이 트고 툇마루에 온 주지는 공포의 비명을 내질렀다. 호이치가 피로 가득한 바닥 한가운데 묵상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주지는 호이치의 상처를 치료하며 사죄했다. 내 잘못일세. 내가 큰 잘못을. 그렇게 호이치는 두 귀를 잃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사무라이는 더는 절에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망령들은 호이치를 볼 수 없게 되었을 뿐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시모노세키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무라이 얼굴에 등딱지를 한 개들이 잡혔다고 한다. 사람의 얼굴 모양과 같은 등껍질에 앞으로 걷는 이 기괴한 개는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어부들은 단노우라 해전을 떠올리며 개들을 풀어준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배경인 시모노세키에는 아직도 안토쿠 임금과 가신들을 기리는 아미다지가 남아있다. 호이치.